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어느새 9월 마지막 주가 되었더라고요. 네. 시간 잘 가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잘 들리시죠? 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이게 3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편 133편도 보시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하나 봤는데 오늘 또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네. 1983년 6월 30일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네. 이 직관 가능한 나이인가요? 네, 네, 직관 가능한 나이가 몇 명? 제가 초등학교 아마 한 3학년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게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산 가족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의도치 않게 거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의를 해오면서 아예 방송 전체가 이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으로 바뀔 만큼 엄청나게 큰 이슈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시면 KBS 방송국 앞에 정말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사람을 찾겠다고 나와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약 10만 명 이상의 사연이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한 1,890명, 1,189명 정도의 가족이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5개월에 걸쳐서 방송을 했음에도 약 5만 건 정도밖에 소개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신청자들의 반절 정도밖에는 사연을 소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이란 영화에서 잠깐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가족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죠? 그 전쟁통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있을 테고 또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도 당연히 있을 테고 형제자매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30년간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온 인생은 살긴 살지만 마음 한켠에 항상 큰 뭔가 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 테라는 소망이 얼마나 컸으면 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년이란 세월이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니까 10살 때 부모를 잃은 아이는 40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는 어느새 이제 70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상봉할 때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되게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상봉을 하는 가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된 것은 사별을 경험한 다음에 진짜 어딘가에는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실종되거나 없어졌다면 또는 헤어져 있다면 그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랄 거고, 그 사람 만나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남동생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집에 모든 식구가 다 총출동해서, 또 저도 어린 나이에 동생을 찾겠다고 정말 그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결국 파출소에서, 파출소 되게 오랜만에 해본 그 작은 경찰서 예. 그 파출소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저희 동생을 찾게 됐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실제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세월이 지금 수천 년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찾은 아이도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헤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를 찾았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인격적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그 30년이란 세월을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 6.25 전쟁 이후에 거의 폐허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뭐 부모가 사랑해주고 지금처럼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디 같이 가족이 놀러 가고 엄마 아빠가 캐치볼 하면서 뭐 놀아주고 그런 거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을 그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뭔가 결핍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 뭐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은 부모님 아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지 않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사건, 사고나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건지 먼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짧은 성경이지만 이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감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즐거운가. 뭘 보면서 그렇게 상상을 했을까요? 힌트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이제 산을 넘어가야 하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했다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다음에 그 수많은 순례자들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우리는 절기라고 하니까 자꾸 명절이 먼저 생각이 나요. 물론 명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또는 뭐 초막절 또는 그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페스티벌입니다. 그들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축제에는 제사와 예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끌려가서 타국에 가서 살다가 1년에 3번은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필그림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은 돈을 모으고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율법이라기보단 이들에게는 이것은 되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타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즐거운가. 같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우리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굿으로 되어 있습니다. 굿. 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성경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이 아는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이 좋았더라가 첫날부터 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째 날 인간 창조 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총 이 토브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와, 보기에 좋다.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very good. 예전 번역 심히 좋다. 이제 우리 새 번역엔 참 좋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사람들을 딱 보면 심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 그 생각해 보세요. 뭔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 토부를 외치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그 굿과 이불,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끌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억 인구가 다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뭐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남의 것까지 뺏어서 먹고 자기가 소화도 못할 건데 집에 다 쌓아두고 썩혀서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요. 나한테 피해되면 악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형제 자매는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 유월절 또는 초막절 이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여러분 그 축제 기간에 축제를 생각하시면 축제 기간에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같이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그게 전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여러분 축제 같지 않아요. 지금 다 이렇게 막 긴장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메시지인 거고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어때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영화 형제가 큰 즐거움을 아침마다 저에게 이게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축제라고 하는 게 항상 기쁘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동도 있고요.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죠. 그 기쁨이 본질이고요. 웃음은 그냥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아도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정말 깊은 감동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각자 집에서 열 체크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뭐 필요하면 마스크를 씌워서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시기에 좋죠. 네, 아이들이 안 싸우고 저렇게 어울려서 함께 노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건 아이를 둘 이상 키우시는 부모들은 어떨 때 흡족하세요? 아이들이 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울려서 함께 아이들이 서로 언니가 동생을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같이 우리 놀자 이렇게 해서 자매 남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노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뭐가 너무 흡족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축하해주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은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돈도 모으고 시간도 휴가도 내고 이 축제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together와 un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together 함께 일단 함께 모여 있는데 그냥 모여 있으면 싸움 나죠. 거기 뭐가 있어요? unity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가 될까요? 집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텐데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모이면 왜 즐겁죠? 네, 같은 거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 때문에 뭐 직장 생활 힘든데 피곤한데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함께 어울려서 하나됨을 이룸으로 거기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가 굉장히 아름다운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니티를 이룰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니티를 안 이루잖아요? 그러면 싸움 나요. 그죠? 운동장에 규칙이 없고 심판이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판이 돼요. 함께 어울려야 하고 거기서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보실 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을 쓰실까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함께 together, 함께 모이고 또 unity,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같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신은 성경이 기록된 신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유니티를 이루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의 지시를 잘 받고 소통이 돼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 오른손 들어 머리가 그렇게 하면 오른손을 들어야지. 왼손 들어 왼손을 들어야지. 근데 모여서 지금 머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오른손 들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른손 들어라고 신경에 신호가 왔어요. 이게 지금 모든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면 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머리와. 그런데 머리와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몸에 붙어있는 게 맞나? 분명 오른손 들어라는 신호가 왔는데 왜 왼손을 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몸에 마비가 오고 신경이 끊어지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살이 찌면 이게 신경이 전달 안 되는 세포가 많아지잖아요. 네. 지방세포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몸이 막 움직여요. 빨리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운동하셔서 안 좋은 세포들을 없애셔야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셨던 거 생각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이기를 힘쓰죠. 여러분 이건 세상과 반대되는 움직임이에요. 세상은 계속 개인 프라이버시 그냥 혼자 그게 편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공동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 이건 누기 힘든 거예요. 심지어 어떤 메시지까지 지금 주고 있냐면 부부도 재산도 따로 각자 따로 언제 헤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마음 둘 곳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게 등을 맡겨도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깐만 좀.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세상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함께 그리고 유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네. 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아직 유니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1절은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절은 뭐 특별히 뭐 유대인만의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은 우리가 몇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아론의 수염이 왜 등장을 했을까? 아론이 누굴까? 아론이 누굴까요? 네? 네, 모세 형이죠. 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이 대신 얘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네,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신났죠? 날씨가 너무 네, 지금 가서 유니티를 네. 아이들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예배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모여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그쵸? 네. 그 대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세리머니가 기름을 붓는 건데 가장 좋은 기름을 거기에 씁니다. 최고급 기름. 네. 옛날에는 머리기름 이런 거 발랐는데 지금은 뭐 하죠? 우리 트리트먼트? 그 최고급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머릿결도 보호하고 피부도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름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이미지,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미지를 여기에 썼어요. 그러면 성전에 유월절 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모인 이 축제의 모습이 갑자기 왜 최초의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던 기름의 비유가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 구약에도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구나.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깨어진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쉬운 이거 집에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막 나오시죠. 근데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죠? 상수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원과 우리 집 수도를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졌잖아요. 이 파이프가 끊어졌는데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우리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수원에 있는 맑은 물이 파이프를 타고 수도꼭지로 나올 때 오염돼서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파이프는 뭐만 잘하면 되죠? 네, 그대로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자꾸 뭘 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파이프에는 항상 뭐가 꽉 차 있을까요? 맑은 물이 항상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막 소진시키고 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파이프를 먼저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상수원에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상수원에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맑은 물이 우리 안에 쫙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꽉 차야죠. 이제 꽉 차고 안 내보내면 거기서 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안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란 대제사장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떠올렸냐면,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서 안수해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머리에 내려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어디까지? 그 옷 끝까지, 옷깃까지 옷을 타고 이렇게 쫙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선한 거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이 축제를 위해서 모여있는 이 형제자매들의 이 즐김과 그것이 나만 즐기고 끝난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거죠. 그냥 우리가 교회끼리 모여서 우리만 재밌어, 우리만 축제야, 와 신난다,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아, 그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애를 써서 한다기보다, 물론 우리가 약간 노력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안에 차시면요 안 넘칠 수 없어요. 네. 과거에는 못된 놈이었지만 지금은 착한 놈이 됐잖아요.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우리를 자꾸 과거에 가두지 마세요. 성경은 거듭해서 얘기하면,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목표들은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옛날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였다. 네, 악한 사람들 중에 두목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상수원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거죠. 마치 잃어버린 부모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직 그 진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을 우리가 찾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으셨죠? 네. 그럼 딱 거기에 딱 연결을 하셔서 이제 맑은 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먼저 채워져야 흘러나가죠. 이 제사장의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이런 게 나오면 구글에 당연히 헤르몬 산을 검색하셔야죠. 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요, 그 북쪽에 있는 한 2,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여름 한 3개월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흰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는 거 아시죠? 지중해에 습하고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차가운 이 산을 넘어갈 때 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이슬이 비처럼, 이슬비처럼 이렇게 쫙 구름 낀 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슬비가 내리는데 그게 이 산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요단강의 상류입니다. 그걸 타고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한 줄로 된 이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 아니 이 이스라엘 땅은요 너무 황폐해서 살 수가 없어요. 비도 잘 오지 않아요. 이 물을 다 누가 공급합니까?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시편 기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헤르몬산의 이슬로 인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포도 농사든 무화과든 그들이 짓는 농사들이 다 잘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마치 헤르몬산의 이슬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헤르몬산의 이슬은 그 남쪽 그 네게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유대 지역 전체를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죠.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시온의 산에 북쪽의 높은 곳에 있는 산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형제자매들의 모임은 흘러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헤르몬산의 이슬을 경험해야죠. 그들은 지금은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했지만 지중해의 바람과 그 헤르몬산의 차가운 그 공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은 겁니다. 아마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은 비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냐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비가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해서 내리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그 타이밍에 또 적정량의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헤르몬산의 이슬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눠짐으로써 이 요단강의 흐름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이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흘려보내기도 하죠. 아니 다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충분히 적시고 남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흘려보내고 집에다 계속 쌓아두면 죽을 때 다 짊어지고 갈 거냐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지구에 깨어진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북반구에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지구 전체의 불을 다 독점하고 자기들은 음식 쓰레기로 몇만 톤씩 썩어서 남아 버리는데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있는 그 기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그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구 전체에 주어지는 생산량, 농산물의 생산량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남이야 굶어 죽든 쌀값은 올려야 되는 거죠. 음식을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웃과 나누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헤르몬산의 이슬의 정신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하는 이 공간은 또 뭐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나눔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좀 남으면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나눕시다.
네, 그거 갖고 있으면 유통기한 지날 것 같으면 빨리 나누셔서. 저도 뭐 과일 같은 거를 저희 먹지도 못하는데 네, 너무 선물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나눠주고 저희 동생들도 나눠주고 같이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어떤 집은 사과가 많고 어떤 집은 배가 많고 어떤 집은 포도가 많고 그러면 계속 포도만 먹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같이 나누면 서로 골고루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이 시온산의 아니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줬는데 첫째가 이거 다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동생 막 울리고 그러면 어떠세요? 네. 근데 첫째가 조금밖에 없는데도 나 이거 동생이랑 나눠 먹을게 이렇게 하고 자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할 때 어떠세요? 막 더 사주고 싶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가 살 수 있는 충분한 먹거리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못지않게 지금도 이미 생산량이나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나누어지지 않고 독점되니까 문제인 거죠. 주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거를 다 나눠주면 한 집당 한 가구 이렇게 하면 다 살 수 있지 않나? 좋은 환경에서? 뭐가 문제일까?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해봅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먹고 남는 만큼의 풍성한 이렇게 소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저 열심히 일한 옆 사람과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나도 일 안 할래. 일 안 해도 주는데? 그러면서 농사 소출이 그냥 개인이 할 때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성공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초대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으면 그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공정하다는 건요 똑같이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니즈에 따라서 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순례자들의 모임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번역을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영어 성경을 좀 직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이픈을 하고 라이프 포레버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프 포레버를 그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라이프라는 삶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되게 영원한 거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요 영원하라, 이런 삶이 계속되길 라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물론 완성은 안 될 거예요. 완벽하게 되진 못할 거예요. 우리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저희 집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뭐 어차피 2개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 집에서 갖고 있어봐야 쓰지도 못할 텐데 저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화장품 유통기한 지나가는 것들이 이 집에 쌓아놓고 쓴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나눔들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믿음을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그냥 이렇게 버릴 거 버리지 마시고 좀 그게 어디로 가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경제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이건 배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건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미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와,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네. 애들 옷도 좀 물려주고 장난감도 이제 안 쓰면 좀 물려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흘러가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막 무슨 종교적인 막 뭔가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하는 무슨 종교 집단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하나님이 꿈꾸신 인생은 이런 거다. 이게 되게 멋있는 삶이 아닌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 실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 나쁘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을 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라이프 포레버.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와칸다 포레버. 아시는 분들만. 마블에서 나온 그 와칸다란 나라가 이제 전투할 때 와칸다 포레버라고 막 싸우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포레버. 하나님 나라여 영원하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가.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외치며 살아감으로써 되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여 영원하라. 우리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